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제 막 자다가도 저도 꿈에 나와요. 이제 막 꿈에 막 오직 예수님 막 예수님 하여튼 뭐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막 저 혼자 막 기가 막히다 막 이러고 막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고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편 설교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진짜로 그런 느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0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길을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놀라운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이제 실존적인 사건이었고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밥으로 본 예수님 모습 그랬죠?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역시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동행해 주기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호밥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호밥이 그 미디안 광야를 너무나 잘 알죠. 거기서 겐족속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양치 유목민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푸른 풀과 푸른 초장을 맑은 물가를 쫓아서 돌아다녀요. 삶이 그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디가 길이 있고 어디가 위험한 것이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밥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눈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눈이 됩니다. 열려라 에바다. 말씀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요, 눈. 이 말씀이 우리의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에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또 모세를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수아가 또 이제 뭐 정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다가 호밥이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이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뭐 다 예수님이냐라고 얘기해 주는데 성경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저기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만희한테 갖다 붙이죠.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 알레고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뭐 어떤 신학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성경이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 성도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나와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의 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 본체가 예수님, 신약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그림자예요. 여기 다 모형이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 히브리서 핵심은 역시 구약 모세와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예요, 주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묘사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 첫 번째,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갑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의 안에는 보호하심도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미리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거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생길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전갈이 있고요, 독사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낭떠러지가 있고요. 예? 이렇게 표현하죠? 황무지다예요, 황무지야. 개발이 안 된 거, 정글, 사람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늪이 있는지, 어디에 지나가면 뭐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란 말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거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를 찾아보니까 한 60만 제곱킬로미터 나옵니다. 60만.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의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 22만, 북한이 12만, 우리 남한이 10만. 그러니까 북한 면적이 좀 더 넓어요. 남한보다.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가지고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미디안 광야가 대략적으로 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가지고 3배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 딱 서가지고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평선만 보입니다. 그냥 지평 하늘하고 땅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어디가 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역시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편재 어디 하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성경에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1000년 전부터 준비케 하셨어요. 에녹과 함께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준비케 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 심판이 진행될 때 거기에서 방주로 피하여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리 방주를 지어요. 종말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날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신앙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나무랑 다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가 재물이다. 그거 놀래가지고 그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대신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너서 걸어서 건너갑니다. 홍해를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고 이건 실존적인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으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던 땅에 다리가 있다. 다리가 그 옆에는 막 수천 킬로 낭떠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땅은 딱 여기 수면에 한 50cm 쫙 말라가지고요. 이 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조사해보니까 애굽의 그 마차 바퀴랑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고증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이렇게 고증학에 증명을 해버렸어요. 항공사진을 찍으면 다리가 보인다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홍해의 다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건 아니셨을까?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태초부터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와 이런 어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수가 없다. 언제부터 홍해의 다리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널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로마의 박해 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10대 박해 10명의 로마의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마지막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그때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굴을 파고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땅의 토질이 특히 독특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파기는 쉬워. 이 파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파기는 쉬운데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카타콤이.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 대도시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빌딩 숲이 100m가 넘는 빌딩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나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만 딱 찍어도 뭐 바로 사진들이 팍팍 뜨고 동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 밑에 몇십 킬로 안반층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가요 바위요 바위. 이 기초관 공사를 하지 않아도 거기 100m 넘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안반층이 안 무너져요. 그럼 만약에 카타콤 그 지역에 밑에가 바위로 돼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파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카타콤 그때 토지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자, 여러분들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이 나오죠. 황금률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걸 나도 하지 마라, 시키지 마라.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보고 하여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 황금률 역지사지.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업자득.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자업자득.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심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행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행함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잘 준비하고 잘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자업자득. 이것이 성경적인 사상인 거예요. 자업자득. 역지사지 기억하셔야 돼요. 역지사지 자업자득. 하나만 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유비무한. 조성민, 조성환한테 계속 세뇌시켰어. 자업자득이다. 유비무한이다. 미리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 종말신앙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얘기인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 체계 리더십 체계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고 있을 관이라는 책, 스티븐 코비. 그러니까 그 책에서 역시 우선순위, 인생의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건강 관리 잘해놓고 물질 관리 잘해놓고 준비 잘해. 말씀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리고 다 미리미리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멀리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준비해가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신앙의 준비.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미리 준비케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앞서서 가셔서 3일길 앞서가서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짓고서 미리 알고 미리 하셔요. 미리 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인도하세요. 앞서 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방식 광야에서
자, 쉴 곳을 찾으시오. 하나님 백성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요. 우리가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쉴 곳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거기 가는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자, 보혜사 삼일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보혜사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변호인, 중재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호해주는 존재. 보혜사 성령님께서 쉴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하면서 역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오아시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샘이 12개였고 그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역시 물은 또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250만 명이 해가를 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쉬었어요. 교회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쉬어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엘림,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쉼터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어렵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통과 의례고 믿음의 선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통과해요. 그 과정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녹아내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됩니다. 광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어머니 사라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마음이 울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누구를 주시죠? 리브가를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 위로자 하나님.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렵지만 이 세상을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쉼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하셔요. 위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연단, 4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역시 모세에게는 그냥 혼자 덜렁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연단 받는 동안 역시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 주셨어요. 저도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12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준비가 덜 되었고 이것도 신문대로 제가 그러니까 말씀 하나 쫓아서 내가 말씀 준비가 잘 안 되었고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걸 그거 붙잡고 시골교회를 가라. 서울로 도시로 큰 교회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준비되면 하나님 부르신다. 믿음으로 받아버렸어요. 제 동기들, 제 친구들, 제 선후배들 막 서울로 도시로 큰 교회로 다 갈 때 저는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시골교회로 팡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겠지. 정말로 순진했습니다. 내가 시골교회가 어떤지 알았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잘 몰랐어. 그게 또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아내와 선민 성훈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진짜 원 없이 공부했습니다. 원 없이 그냥 설교 한 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시골교회에서. 우리 그때 시골교회 성도들이 신방 별로 원하지 않아요. 신방. 요새도 마찬가지인데 신방 별로 원하지 않고 사역의 양이 많지 않았어요.
교육부만 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불러가지고 막 애들 만나야 되고 막 양이 많은데 할 일도 많고 신경 쓰기도 많고. 근데 우리 교인들 시국교회에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방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예배만, 오직 목사님 예배만 잘해주시고 교회만 지켜주시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 원 없이 하고 설교 원 없이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 대전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쨌든 아내와 두 아들이 정말 키우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성문이 성훈이. 그래가지고 그냥 원 없이 설교하고 원 없이 공부하고, 시간이 또 나니까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막 같이 그냥 부둥켜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제 동기들, 친구들, 서울로 후배들 가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야, 거기가 쉼터였구나. 쉼터였고, 하나님 위로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 위로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자처럼 싸우잖아요. 혼자서, 그죠? 기가 막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요. 야, 그 사자처럼. 그런 다음에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이 엘리야가 또 도망을 가네? 호렙산으로 가요.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40일 힘들어요. 낙심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죽여다. 이런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로뎀나무 그늘이 쫙 가로막고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가요. 하나님 위로하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들. 다윗이 그 사울이 추적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글락으로 인도하셨어요. 쉼터요. 거기가 피난처였어요. 거기서 7년을 하면서 거기서 내공을 기르고 주셨습니다. 시글락.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쉼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세요. 앞서서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쉴만한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또 시골에 있을 때 또 제가, 야, 그것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춘천이니까 40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40분은 가고 30-40분 정도. 그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이제 큰 차남이 있고, 큰 차남이 저보다 3살이 어려요. 이제 밑으로 이제 작은 차남 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세상에, 이게 좀 말하기도 그런데, 본인 아들들보다 저를 더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해야 될까? 우리 사위 막 켜졌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선미송이 너무 이뻐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마음의 고향 춘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도 뭐 말할 수 없죠. 어마어마하죠.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은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여호와의 구름이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은혜로.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낮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사막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그대로 쬐요.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도를 육박합니다. 50도 상에서 여러분들 1시간만 걸어보세요. 죽어요.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럼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막 사람 200만 명, 250명 이스라엘 그냥 막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여러분들 햇볕을 다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방황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신명기 32장 10절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보호하시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키면서. 이 정도 오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기적입니다. 기적. 이 정도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햇볕을 막아주시면서 구름에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 안에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돼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룻기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없지만 20살도 안 된 그 여자아이가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쫓아왔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겠다.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신앙을 쫓아서 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하셔요. 보호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작동이 돼요. 사건들이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구걸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때는 지금도 힘들지만 그나마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생활도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셔요. 룻기 2장 12절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 보아스를. 자, 보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는 룻을 보면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 떨구라 해, 떨구라. 종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룻을 보호하고 보아스가 딱 지켜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따라온 이 모압 여자에 대해서 이방 여인인데 보기 드문 그런 어떤 참 현명한 모습 그리고 현숙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그렇게 표현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아스는 그냥 참 귀한 여자다. 참한 여자고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룻기 3장 6절 11절에 나오는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딱 뒤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룻이 따라서 자, 룻기 3장 6절 3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줘서 보호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보아스가 그냥 현숙하고 착한 여자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내 아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마음에 그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보호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룻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룻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딱 보호합니다. 그리고 둘이 그렇게 해서 룻기 4장 17절에서 자 보아스로 함께 오벳을 낳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재산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자, 이제 보아스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오벳이 어머니를 봉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실 때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해요. 룻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예측할 수 없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쫓아서 내가 믿어보겠다고 말씀 쫓아서 예수님 쫓 따라온 사람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에 나타난 그 모습. 자, 여러분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 피하고 말씀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은 앞서 행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쉴 곳을 찾아서 미리 깔아놓으셔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구름으로 쫙 덮으셔요. 네,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얘기니까 우리와 상관은 유태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주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